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07페이지, 105페이지와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강 아래에 돌아다니며 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순종하며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해 나가는 교회여야 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요, 많이 우리가 직면했던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주 동안, 수개월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많이 찾아왔던 그런 질문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스스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야 되기 때문이죠.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목적지를 갈 때에 수시로 내비게이션을 확인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만큼 왔고 앞으로 얼만큼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회전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할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요, 그리고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이 장면과 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12제자들은 앞으로 신약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2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들의 행적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팽창이 되고 부흥하고 교회가 퍼지게 되는 것이죠. 즉 신약교회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8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 가운데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8장에서 복음을 비유로 먼저 설명을 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의 심령에 뿌려져서 점점 자라나는 것, 확장성, 성장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등불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결국 듣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듣는 자의 심령에 따라서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은 점점점 확장이 돼서 어느 누구나 다 알아볼 수밖에 없는, 마치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복음. 그런데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8장에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복음이 그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풍랑을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함을 깨달는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거라사로 건너가셨을 때는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는 광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광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어떤 수단도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를 제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말씀 권세로 그 귀신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뒤에는 12년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병이 즉시로 나았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죽은 딸을 살리시는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무나도 엄청난 메시지고 이것은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주님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인간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까지도 해방을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권위입니다. 그런데 9장으로 오면서요, 그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보시고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능력과 권위라는 단어, 그리고 내보내시며라는 그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몸소 보여주셨던 권위와 능력,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고는 내보내시죠. 왜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12제자는 12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확장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님은요, 일반 대중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대상을 이제는 제자로 포커스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하셨던 사역도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함께하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8장 1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는 이런 기록을 하죠. 시작. 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여기 맨 마지막에 12제자가 함께 했다라는 이 기록, 어떻게 보면 별로 이 기록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면서 그냥 읽을 때 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기록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제자들이 다 옆에서 보고 경험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실로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복음에 갈망하며 갈증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서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 모든 역사를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봐라, 이거 참 대단하지 라고 자신을 지켜 세우시면서 자랑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려고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앞으로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의 모양과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은 어나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복음은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expanding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루 소말에 누룩이 부풀게 만들듯이, 그리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확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초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될 것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해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12 사도로부터 신약의 교회는 급속하게 팽창합니다. 그 복음의 확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까지 미친 이 복음의 확장이 우리로 끝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한번 경험하면, 복음의 맛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이 세상에 흘려내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특징이고 복음 들은 자의 또 다른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비기닝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얽매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얽매인 자,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자, 육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보게 하시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은 없었을까? 왜 굳이 이렇게 힘들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훈련시켜가면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걸까? 너무나도 평범한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런 사람들, 드러날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왜 굳이 사용하시려고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 혼자 일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말씀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강권적인 역사가 단 한 방에 뻥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다 꼬꾸라지는 그런 능력으로도 하나님은 드러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시면서까지 사용하실까?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보다는 이 일을 통한 과정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타스크 오리엔티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중시하는 릴레이션십 오리엔티드인 것 같아요. 양육하고 훈련하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새 가족부를 섬기고
내가 성가대를 봉사하고 내가 교사로 섬기고 내가 주차 봉사를 하고 내가 식당에서 일하고 내가 잘 섬겨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그런 필요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채우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치 내가 대단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혹은 내가 봉사해 준다, 이런 식으로는 섬기지 마십시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땅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상하실 겁니다. 물론 그 보상을 바라고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탤런트, 내게 주신 기프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이시고는 부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보내셔요. 모였으면 다시 흩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삶 가운데 부르신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또한 이것이 제자들로 대변되는 교회의 사명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붙여봤어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머물러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사용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여기서 내보내시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이니까요. 그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사도는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면서 그 보내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훈련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이 세상으로 부르신 뜻을 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훈련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제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1절에 보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셔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위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감히 상상하기로는 흥분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 능력과 권위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행 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태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당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태도, 자세는 어때야 되냐?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집에 머물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이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에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명자는, 제자는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필요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요,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통과하셨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목이 말랐을 때 반석을 내셔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런 공동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바로 공급자 되심을 믿게 되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단 한 방에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프로바이더임을 고백한다면 그동안 삶의 고민을 안고 씨름하던 그 에너지를 바로 나가서 나를 부르신 이유, 사명 전파하는데, 사명 감당하는 일에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얼핏 보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집에 머무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쓰인 머물다라는 이 표현을 가진 헬라어를 보면요, 메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잠시 들르는 것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아니라 더 지속적으로 자기 집에 안주하듯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 어느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집의 주인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대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제자들의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집에 거기서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사용하셔서 그 집을 통해서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당부는 5절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여기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 이방인의 도시를 떠날 때 그 지방에 이방인이니까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는 의미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대방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같이 이방인 취급을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음을 증거하는 거고, 또한 제자들 자신에게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거절한 자들에게 끝까지 남아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냥 떠나라. 왜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통해서 일하시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구원 계획의 밖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요구되었던 세 번째 태도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내 자신을 비우기 시작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요의 가시나무 새 아시죠? 그 가사처럼요, 우리는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12사도가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무섭도록 팽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회의 확장과 부흥은 물질과 전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바로 승부가 나는 겁니다. 복음은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어차피 퍼져나갑니다. 다만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될 수도 없고 어려움의 축에 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순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셨고 그리고 사역하게 하신 만큼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소유해야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라는 말이 중요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